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자로 인해서 외모도 닮지만 때로는 이 성품도 닮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그 답을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이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아가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먼저 받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행하라의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요, 이 동사로 쓰입니다. 어떤 동사로 쓰이냐?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쉽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과정, 즉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내 입술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내 사랑, 즉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무엇입니까? 집착은 내 욕심대로 상대방을 이리저리 조정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한다고 입술은 내미는데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배우자를 내 욕심, 내 집착대로 이리저리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둔갑되면 상대방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헌신이 바탕이 되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헌신의 바탕이 되는 사랑을 해 나갈 때 상대방은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진실되게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의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큰 벽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옛 성품에서 비롯된 이 죄악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입에 담고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인데, 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된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입술과 마음에는 온갖 음란과 자기 자랑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지고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짐으로 인해서 책을 많이 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1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얼마큼 읽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이 한 권의 책을 읽지도 않다고 합니다. 많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책을 읽지 않다는 이 말은 영상으로 보는 이 미디어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보다는 영상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핸드폰으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핸드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만질 때 죄의 유혹이 여러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죄의 유혹 가운데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과감히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고 계속 그 죄의 결과물을, 열매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말하는 자의 인격과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죠. 이 성도는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변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은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길에 있다면, 또는 죄의 길에 갈림길에 있다면 지금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착해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주님 계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이 빛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적 전쟁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자의 지배로 살아가던 이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때 그만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해도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의 빛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났느냐? 강력한 빛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빛을 비출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빛을 비출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빛을 비출 때 소망 없던 자들이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비출 때 많은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빛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이런 열매 맺는 삶, 빛이 있는 삶, 이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셔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헌신의 바탕이 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비출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